사실 몽골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아우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고 김지선 집사님도 그렇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인사드리고 있지만은 그전에 우리 다른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방송에서도 많이 만나고 네.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맞아요. 네, 진짜 네. 몰랐어요. 정말. 이거 계획에도 없었던 거고. 그럼요. 그죠? 저는 뭐 불과 1년 조금 더 됐는데 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뭐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간혹 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르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죠. 저는 이 방향으로 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 이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막 그때 맨 처음엔 좀 이렇게 힘들고 혼란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서는 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 방향을 트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면 또 그게 감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 결과를 보면. 맞아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출연자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이에요. 똑같이. 네. 이분이 몽골 가서 국제대학교 총장 할 줄 누가 알았냐고? 권오문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통해서 그전에도 인사드렸어요? 맞습니다. 몇 년 예. 됐죠? 한 7, 8년? 예,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교사님, 지금 사역하시는 것이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이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이 학교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저희 학교는 2002년도에 설립된 국제대학이고요. 네. 예, 전 강의를 다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분 같이 사역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10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고요. 학생들의 34%가 외국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베리아, 중앙시베리아 쪽의 학생들, 예. 그다음 중국에 있는 몽골, 내몽골 학생들, 네. 중앙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영어로 오니까 좀 확장성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과가 몇 개 있고 지금 대학교 학부 과정은 10개 학과가 있고요. 네, 예, 네, 예. 네. 대학원이 3개 대학원도 있고요. 예, 있고요. 대학원은 그럼 어떤 대학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이제 공무원 교육시키려고 이제 행정대학원이 있고요. 행정대학원. 그다음에 테솔 대학원 하나 있고요. 네? 테솔, 그러니까 영어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예. 그 테솔 대학원 하나 있고 예. 하나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여가지고 컴퓨터 컴퓨터 사이언스. 공학과. 컴퓨터공학. 대학 학부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학부는 저희가 많죠. 좀 실용학과 쪽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경영, 네. 그다음 뭐 인사 조직학, 그다음은 뭐 관광 경영학, 네. 그다음 뭐 영어 교육, 음악 교육, 그다음은 IT, BT, 네. 그다음은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ET에 있고요. 네. 패션 디자인학과 있고요. 네. 그럼 신학과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신학과 없습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럼 학교 몽골 몽골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과가 이제 교육부의 그 학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인정을 안 해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아직 인정도 않고 우리 선교사에 대해서 아직 인정 많고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예,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지금 600명 정도 되는데요. 600명이요. 저희가 저희 학교에 좀 부설 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못 하는데 우리 학교를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ESL도 있고요. 네. ESL도 있고. 예, 저희가 뭐 한국으로만 하면 뭐 중고등학교 하나 설립해서 한 것도 있고요. 이야. 그 총장님이 그 몽골 국제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93년도에 갔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가서 한 10년 됐을 때 이제 이 대학 좀 설립하게 된 거죠. 예. 몽골 가셔서 10년 만에. 예, 예. 그럼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넌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후자가 맞죠. 왜냐면 몽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기네 우리 학교 이제 들어오려면 좀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플러스 저희가 영어로 따로 인터뷰도 좀 하고 영어 예. 또 필기 시험도 보고. 예. 그러니까 몽골 교육부에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케이스고요. 예.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교사들이 키운 제자들을 제가 좀 받고 싶은 마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 시험들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몽골 교육부에서 저한테 올해 질문하더라고요. 왜 우리 몽골 학생들은 받을 때 그 까다롭게 받고 예. 외국 학생들은 왜 그렇게 쉽게 받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 제가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지금 한 10개국이 넘거든요. 예. 네. 내가 이 넘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 체크를 하냐. 음. 그 나라별로 다 이제 예를 들면 대입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대입 이걸 다 체크해야 되니까요. 예.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 학교 졸업할 때 오게 되면 한 30% 정도가 드랍되거든요. 30에서 40% 드랍됩니다. 네.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실력 안 되고 그러면 공부하면 이제 떨어지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거기서 걸을 거니까 그게 별 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죠. 예. 네. 그러면 처음에 아까 저 질문 다시 들어가서요. 예. 처음에 학생들이 예. 넌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들어왔다가 졸업할 때는 맞습니다.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사실 몽골의 크리스찬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아우 그래요? 예, 2%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본보다 높네. 높죠. 제가 93년도 갔을 때 300명이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래요? 지금 그래도 한 6만 명 된다는 거니까요. 300에서 6만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근데 사실 초창기는 많이 늘다가 요즘 이제 많이 좀 정체되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예. 늘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2%가 들어와서 졸업할 때는 한 40% 정도 되니까요. 아 그래요? 졸업할 때 40% 정도 되니까요. 네. 예. 몽골 국제학교 예, 국제대학교 졸업하면 와. 40%가 그 정도 되죠. 예. 크리스찬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제가 감사한 것은 네. 사실은 60%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네. 안 믿고 졸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독교적 정서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거 중요하죠. 예. 배척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앞으로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좀 왜냐면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수로 또 스텝으로 섬겨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크리스찬 리더들을 키우는 게 이제 예. 국제 몽골 예. 몽골 국제대학교의 예. 역할이잖아요. 예,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몽골 맞습니다. 국제대학교가 네네. 몽골 땅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만나보시죠. MIU Like most of the teachers, they are Christian, and then it was hard for me because I came from a Muslim family. I had like different idea about Christianity. I started to read Bible. In the future, my vision is to be a missionary in Muslim countries. I want to encourage them how was my life and how God changed my life. And one day in class, one of my students said, "Teacher, are you a Christian?" I said, "Yes, I am." And she said, "Oh, I'll talk to you later after class." Then Tom baptizing her, then I'll get emotional, to her first communion. She was so excited. That's probably my best memory here. I'm really proud of our professors because they just left every sin in their countries and they come here to help us to serve God. So, yes, I can say that it changed me a lot.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인데 그 제자들과 같이 먹고 살고 자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제 인생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까 표현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했듯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동행하고. 총장님 개인적인 간증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어렸을 때 언제부터 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갔어요? 사실 이게 그때 제가 예술 정확히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때 네. 5학년, 이때 이제 여름성경학교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네. 집안은? 저희 집안은 뭐 7남매고 우리 집은 딸부잣집이거든요. 네. 딸 5 이렇게 누님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나왔는데 형님은 굉장히 아프시고 저는 이제 제가 했으니까 우리 집이 이제 아들이 시골서는 그 시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집안에서 예수는 아무도 안 믿었죠. 어떤 집안이셨어요? 그냥 안동권 씨면 네, 안동권 좀 씨. 부담스러운 집안이고 네. 또 뭐 거기서 제사 확실하게 지내고 예. 거기서 절하면 가만 놔두고 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이해가 네. 됩니다. 예. 네. 그랬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럼? 그래서 여름성경에서 이제 갔는데 네. 저는 어린이 거지만 부모님이 엄청 반대했고요. 예. 처음에. 그래서 많이 맞고 혼나고 그랬죠. 음. 그래서 제가 한 5년 다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요. 와. 그래서 뭐 주일날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6시 일어나자마자 도망갔으니까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 이제 같이 일하러 가야 되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교회 끝나고 이제 오게서 이제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나고 그다음 목요일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가 되네요. 그렇게 되죠.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막 그 오해가 너무 싫었고 누나들도 미워했겠다. 누나들은 두 마음이 있죠. 예? 저 친구가 이제 그 우리 동생이 참 좋은데 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는 예수 믿으니까 좀 싫은 거고. 아.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악착같이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목요일 목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저녁이 아니라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였었거든요. 근데 네. 교회가 집이랑 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산도 넘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멀죠. 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5년 동안 한 번도 빠져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네. 그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그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가서? 제가 보면 그냥 일단 찬양하고요. 네, 네. 또 교회 가면 좀 밝잖아요. 그렇죠. 예, 즐겁죠. 네,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 착하게 봤던 것 같아요. 멀리서 왔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착했고 좋았고 밝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느꼈던 다른 분위기. 네, 그런데 5년 만에 네. 아버지께서 그래 이제부터 너 교회 다녀라 하는 날이 온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도망가는데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예, 주일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은 못 갈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우리 집은 이제 아들만 이렇게 한 상 있고 아버님이랑 딸들은 저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 옛날에 전체 그랬어요. 앞에서 광고하겠다고 그러더니 얘는 내가 보니까 진짜 같다고. 진짜? 예, 얘는 진짜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예수 뭐 믿는 것 같다고. 우리 집 막내잖아요. 제 동생 여동생이 또 있습니다. 여동생 있어요? 근데 얘가 5년 동안 내가 봤는데 진짜 얘는 안 빠지고 다니고 아버지가? 목요일 날 저녁에 얘 무서울 텐데도 교회 다니고 저녁에 늦게라도 오고 얘는 진짜 같다고. 그러니까 얘 내가 오늘서부터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날은. 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해서 교회를 가라고 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이건 또 뭐야?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왜 그랬어요? 가지 말라 할 때는 5년을 악착같이 다니다가 왜 그랬대요? 이젠 가라 그러니까는 안 가. 이게 뭐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꼭 우리 신앙에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뭐가 하나 잘 됐다 하게 되면 망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하필 이렇게 백경찬이라고 저 친구가 있는데 백병찬이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그 교회 장로세요. 예. 네네.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온 거예요. 교회. 아버지한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교회 정말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교회를 가라고 너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왔다는 거예요. 장로 아들은 교회 가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회의가 든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침에 막 넘쳤던 은혜가 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 시험이 드냐면 제가 아버지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됐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잘못 결정한 거라고 저는 이집 저 집 아들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로님 댁에 태어났으면 내가 내 발로 교회 갔을 그러면 텐데. 장로님도 그 아버님도 편하고 아들도 편하고 우리 집 이렇게 서로가 편한 건데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제가 너무 하나님이 이게 안 맞다, 이게 잘못 오신 거다. 그 생각이 너무 들고 그 서럽고
또 그리고 아버님이 이게 강압적으로 허락은 해줬지만 사실 우리 누님들은 마음에 허락 안 해준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서 일하게 될 때 항상 이런 거 뭐냐면 자기들은 아침에도 이러고 점심도 이러는데 너는 아침에는 교회 가고서 푹 쉬다가 점심 와서 이런다 이렇게 돼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더라도 항상 그런 오해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해받는 이런 컨디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냐는 것이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가 몇 살, 몇 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중2 때? 네. 그런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옆에 하나님 쳐다보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 잘못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서울 올라가서 대학을 공부를 하면 예. 내가 그때는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때부터 내가 진짜 교회 다니겠다. 지금 다니면 우리 누님들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아할 것이고 네네네. 나는 계속 오해 쌓일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거 당신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가면 하자 그랬죠. 중학교 2학년 때 청장님 예.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면 그거 심오한 생각이에요. 심하죠. 근데 제가 그죠? 보니까 심오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게 이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라는 게 예. 우리를 심오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럼 중고등부는 건너뛴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안 다니고 네. 대학 들어가고 나서 서울에 와서 그냥 바로 앞에 교회 네. 가기 시작해서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건너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아 진짜 아니 네. 하나님하고 약속은 또 지키네요. 내가 그러니까. 서울 가고 학교 다니기 대학교 다니기 아, 저는 시작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그때는 내가 약속. 그럼 서울에 대학에 와서 누구 집에 있었어요? 아, 저희 큰 누님 집에 있었죠. 큰 누님? 예, 왜냐면 우리 집 제가 서울에 올 수 있는 것은 저희 큰 누님이 있어서 온 거고 네네. 우리 7남매 중에 지금 6남매가 다 서울에 있는데 네. 다 우리 큰 누님 집에 한번 거쳐서 거기서 방 한쪽에서 살다가 다 분가해 나갔어요. 큰 누님한테 신세를 다 졌군요. 아, 우리 집안은 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큰 누님은 교회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그러면 구박 안 했어요? 엄청 했죠. 구박 받았어요? 그거 받으면서 또 교회 다니셨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일할 게 없잖아요. 논도 없고 밭도 없잖아요. 그렇지. 서울에 뭐 논이 있어 밭이 없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너무 빠지니까 제가 그때 CCC 활동을 해가지고 그냥 미쳤었거든요. 이렇게 전공이 기계공학인데 공부는 않고 기계공학인데. 근데 예. 공부는 않고 제가 그냥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예. 쟤는 CCC 간사가 되겠구나 다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이 너 너무 빠진다, 너무 빠진다, 미쳤구나 그렇게 하다가 저희 부모 어머님을 그 얘기를 해서 저희 어머님이 그냥 가을에 올라오신 거예요. 예. 공부하라고 이제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려고? 아니죠.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그 시골 장독대에다가 그 청순물이라고 그 하여간 매일 아침마다 돼가면서 저 그 고3 서울 올라갈 때 그 얘기했어요.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여기서 빌겠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 이상하게 교회 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왜? 집안에는 한 종교만 돼야 된다. 이게 저희 어머님의 분명한 결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수 믿었다 보니까 바로 그날로 올라오셔가지고 절대 안 된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 그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굉장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 갑자기.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 올라가시면 오래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 동생들 외삼촌들이 서울에 한 6, 7분 계시거든요. 아이고 예, 한 집씩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일주일은 6, 7 계셔야 되고 그쪽도 6, 7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있어도 일주일 있는데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6시에 무조건 학교 가서 이제 CC 거기 룸 들어가서 이제 큐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그래서 제가 일찍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가셨어요. 몰랐죠. 왜 그랬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일주일 후에 저희 큰 누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그 밤새도록 저를 어머님이랑 큰 누님이 엄청 뭐라고 그랬거든요. 너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우리 집안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저희 큰 누님이 꿈속에서 엄청 빌었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놈은 교회 못 가게 하냐. 그래서 엄청 빌고 자기는 절대 그 일 않겠다 그랬고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막 정말 신음을 했대요. 밤새.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일찍 학교를 갔으니까 두 분이 서로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 결정한 게 절대 이제 권호문한테 교회 가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먹겠다. 그 대신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얘가 더 미칠 거니까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없는 걸로 가자.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지신 거야. 그러네. 그죠? 어머니하고 누님이 둘이 연합해봤자
하나님한테 안 된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질문. 아까 그 아버님 어머님 7남매 어떻게 됐어요? 구원 문제. 아, 제가 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은 큰 누님 뭐 그 조카들은 제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요. 제가 선교사 나간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밤새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금주령이 내린 게 우리 조카들은 아무도 교회 못 간다. 왜냐면 이 아들 이렇게 어머님이 사정하는데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잤거든요. 그런 저 몽골이라는 데까지 간다니. 아니요. 선교사 나가는 걸 무조건 싫어했어요. 예. 선교사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너는 한국에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 네가 어떤 자식인데 이러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저희 어머님 새벽 4시에 저한테 이렇게 우리 협상하자. 협상. 내가 알기로는 네가 우리 집안이 다 교회 가는 게 네가 꿈이니까. 그러니까 난 너 없이는 못 살고. 너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 형이 있잖아 형. 아 형님은 이제 항상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제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이 저랑 이제 굉장히 친밀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 굉장히 아팠죠.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 제안이 네가 안 가는 걸로 하고 우리 집안은 이제 오늘서부터 다 교회 가는 걸로 하고. 선교사 포기하면 우리가 교회 갈게. 네, 이렇게 포기. 야, 이거 협상 이거 세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세게 들어왔어. 예. 내가 이렇게 그들한테 후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머니가 이렇게 협상 들어왔어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몽골 따라가시지 왜? 아니 근데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장님 예. 그때 결정 어떻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결말을 좀 알고 있지만 그때 좀 흔들리셨겠는데. 아, 제가 굉장히 흔들렸죠. 네네.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 목욕탕 그 시간에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목욕탕 갔어요. 새벽에. 예, 그래서 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서요. 여러분, 네 지혜가 더 좋은 거, 참 하나님의 지혜가 더 좋은 것 같으니 어머님 지혜가 더 좋은 것 같으니 너 하나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니 부모님의 권위가 더 우선이니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제가 열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성교사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문제를 풀어가세요. 네, 어떻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 믿었냐면 제가 시골에 이제 제가 성교사 나갔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시골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골 교회가 계속 부모님한테 와서 당신들 이렇게 교회 안 나면 안 된다.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제 제가 성교사 나간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안 나오면 자식한테 안 좋다 하니까 그냥 교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 자식한테 안 좋다 하니까.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셨구나. 또 우리 큰 누님이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네. 우리 큰 누님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큰 누님은 자동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 딸라고 이렇게 임신이 안 돼요. 근데 딸내미가 관악산, 이게 봉천대에 사는데 관악산에서 트럭에 한 70m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끌려가니까 교통사고 그리고 도망갔으니까요. 병원에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딸내미 그러니까 저희 큰누님이 울면서 사정을 하고 받아만 달라고 그리고 수술하다가 죽어서 좋으니까 받아만 달라고. 그 사실 수술하게 됐거든요. 수술 4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어머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화장실 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몇 학년짜리가? 아, 그 걔가 그때 중학교 그랬나?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 조카는 총장님이 전도하신 거고. 전도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면 저 조카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다 나섰는데요. 네, 다행이다.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근데 저희 큰누님도 어려운 게 뭐냐면 매형 집안이 또 구남매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대팡이니까 이제 이게 주일마다 이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누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 못 가게 됐는데 아들내미가 또 그 주에 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이제 8%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난 절대 교회 빠지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사주는 거예요. 어머나 너 나랑 같이 살자. 네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어렵다. 이게 거의 다 군대 가는 시절에 다 된 일이거든요. 군대 시절에? 군대 시절에 된 거예요. 아 군대 시절에 그냥 온 집안이 그냥 다 믿게 돼. 그래서 그래서 저희 예. 큰누님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저 누님들도 다 근데 이제 뭐. 저희 큰누님이 뭐냐면 예수 왕초가 믿게 믿으니까 되는데 이제. 예. 근데 이제 저희 큰누님이 뭘 모르냐면 글을 잘 모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분이. 성경 이게 말을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었는데 하도 사건이 나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글 성경 쓰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이제 큰 누님이 예수 믿고 제가 이제 선교사 나갔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들이 계속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다 다녀요. 자, 이제 우리 총장님이 MIU 몽골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 자, 지금이니까 이제 이게 국제대학이 되고 그랬는데 예. 처음부터 몽골 선교사로 가셔갖고 예. 대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사업은 어떻게 거기까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이랑 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제 예. 교회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보면 우리가 대학생 선교 단체를 세우는 것이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이해되는 예. 그런 것인데 제가 가서 1년 만에 사실 이제 지역 교회 제가 한국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하게 된 거죠. 네네네. 나이가 그때 27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서구 선교사를 제가 한 8명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 교회를 했고 그 교회가 사실 이제 처음 몽골에 이제 등록하게 된 교회가 되고 그때처럼 열심히 복음 전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때처럼 예수 잘 믿는 몽골이 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네요. 교회에 왜냐면 싱글 선교사님이 네네. 자기 유학 가겠다고 해서 그 교회를 제가 있던 교회니까. 예,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대학 하기 전에 길거리 아이들 불러 모아서 밝은 미래 학교?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밝은 무슨 미래학교. 얘기? 그러니까 그건 고갈데 뭐냐. 없는 애들? 사실 몽골 사회주의의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니까요. 네. 노동자 천국을 만든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노동자고 여자가 다 지식인이에요. 네. 근데 사회주의 때는 월급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되니까 월급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애 보고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월급을 뭐 몇십 배씩 주니까요. 네네. 왜냐면 그때 뭐 7불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대사관 비서면 200불, 유엔 직원은 500불. 그러면 500불이면 거의 77에 49니까요. 7배. 70배. 70배? 70배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집에서 남편은 굉장히 터프한데 서구 선교사는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그렇죠. 식당 가서 막 의자도 빼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이 엄청나게 파괴됐습니다. 많이 깨졌군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절대 없었던 길거리 애들이 막 보이니까 예. 얘들이 CNN 막 이런 데 오게 되면 막 뛰어가고 막 그 나라 막 현 대통령은 막 뛰어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외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창피하잖아요. 남의 이목 중시.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길거리 애들이 큰 이슈였는데 저희 집에 저희가 장모님이 저희들 같이 6년 살았습니다. 예. 네. 근데 장모님이 1층에 사는데 아이들이 와서 문 두드리니까 열어서 이렇게 그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거 먹는 주고. 거. 예. 어느 날 제가 대학원 마치고 집에 가는데 길거리에 쭉 서 있어서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여 명이 와 있었어요. 30몇 명이요? 예. 그 길거리 아이들한테 그냥 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장모님이? 예, 장모님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들 도둑으로 바뀔 확률이 많다. 왜냐면 길거리 애들이 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구걸하거나 아니면 돈 치는 거거든요. 치거나.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70대 넘어서 가셨으니까 언어를 못 배우셔요.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도 없고 또 우리 장모님의 한 가지 큰 강점은 뭐냐? 그냥 몽골 사람 만나도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몽골 애들이 위험하군요.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말씀하시고 얘 반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얘기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못 알아들으면 말고 그냥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저한테 와서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막 난리세요. 장모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은사인데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얘들 어른을 어떻게 하냐고. 불쌍한 아이들.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장모님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야산에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로컬 처치 담임 목사를 처음 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야산에 가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일같이 제안하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CC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았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런 건 강한데 제가 한 국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도를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길거리 예. 아이들한테 이제 장모님이 먹기 시작해서 예. 모여서 밝은 미래 학교? 예. 그러니까 학교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게 몽골 정부의 얘기가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가 못하는 걸 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제가 허가 받으려니까 사실은 이제 네네. 그때 부시장도 만나게 됐고요. 네네. 교육감도 만나게 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정식적인 허가, 초등학교, 중학교의 허가를 받았고요. 또 2년 동안에 3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커리큘럼도 우리가 인증을 받아서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사실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역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대학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와, 제가 사실은 갑자기 네. 조그마한 학교에서 갑자기 확 그렇지 네. 대학교 길거리 학교에서 뭐 점프를 하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사실 제가 2년을 하고 나니까요. 예. 네. 처음에는 몽골 정부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 네네. 그 기관을 훨씬 더 중시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2년 만에 이제 저희 우리 그 밝은미래 학교를 굉장히 여기가 훨씬 더 정확히 이런다라고 됐고 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정부에서 발제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길거리 네네. 애들 교육적 방안 발표? 예, 그래서 제가 99년 4월 26일인가 정부 청사에서 이제 대통령 수상 뭐 장관들 유엔 뭐 그래서 제가 몽골어를 발표를 했어요. 야, 이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인물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 네. 예. 네. 그리고 또 길거리 애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신문, TV 막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을 만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뭐 대학 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할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하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저는 싫어요. 아니 재정도 없고 뭐 준비가 안 저는 싫어요.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예, 저는 그냥 네. 그렇게 살고 로컬 싶어요. 처치 다 시골에 조그만하게. 예, 저는 사실은 저는 처음에 선교 모를 때는 선교사로 나가면 그냥 정글에서 그냥 몇 명 데리고 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제가 희한하게 몽골을 가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이러는 스타일이 조금 저는 방법이 좀 저는 싫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자꾸.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망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게 제가 싫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대학 나올 때도 제가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게 김영길 총장님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건데요. 김영길 한동대학교. 네. 네. 김영길 총장님 99년도에 저한테 전화를 왔었어요. 몽골 좀 자기를 초청해 달래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초청장을 보내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총장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고 싶다고. 그래서 토픽이 뭐냐 했더니 21세기 한국 대학 교육의 개혁 요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장관 초청장을 보내고 그분을 몽골에 데리고 와서 제가 총장 세미나도 하고 장관도 만나고 수상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제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한동대 같은 대학을 몽골에 세우자. 내가 싫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가진 게 있어야지. 제가 능력한데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분 얘기는 뭐냐면 한 대학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다. 논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바꾼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민족을 바꾸지 대학이 못 바꾼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기도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적을 하나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뭘 보여주세요? 예,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제가 로컬 처치를 할 거라고 밝은미래 학교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못 듣니까 제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구나라고 불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너한테 이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 이 얘기는 듣기 싫었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 생각이 나서 정말 내가 당신을 시험하는 건 아닌데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면 네네. 나는 움직일 수 있다. 네. 어떤 표적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르지 뭐. 예, 땅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딱 보여줬는데 이게 표적인지 아닌지. 표적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음성도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네. 제가 알 수 있는 걸로 하자고. 예. 당신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던가 돈을 돈을 주던가 주던가. 아니면 땅을 주던가. 땅을 주던가 학교 둘 하려니까. 중에 하나를 해라. 예, 예.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몽골 대통령을 만나게 됐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뭘 몽골 땅을. 몽골 네가 땅을 찍어라. 한 군데 찍지 마. 한 세 군데 찍어라.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결정해서 뭘 해주겠다. 그리고 대학 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국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일선 땅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인재 그다음에 교수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몇 년 됐죠? 그럼 지금까지 몽골 대학 국제 대학이 16년 됐죠. 16년. 해외 선교사님을 100명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자리 좀 잡았다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몽골에서는 특성화된 대학이죠. 네네. 왜냐면 영어로 전체를 강의하는 대학이 없으니까요. 몽골뿐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에서 많은 10개 나라에서 시베리아는 우리 학교는 유명하겠죠. 네네. 근데 뭐 중앙아시아는 이제 시작이니까. 뭐 한 10년 됐을 때 왔으니까 이제 중앙아시아는 이제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네. 아프간의 아프간 애들은 하자라족이니까요. 그 하자라족 걔들 때문에 사실 제가 복 받았는데요. 왜냐면 걔들 때문에 제가 포에버 21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건물 하나를 줘줬고 또 패션 Forever 21 예, 그 그래서 의류 회사. 그래서 그 회장이 우리한테 건물을 줘주고 네네네. 뭐 기차료도 대주고 뭐 우리 그렇게 그분이 저 미국에 계신 장로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뭐 그러면 그 비전과 기도 제목을 좀 여쭤야 되는데 네. 요즘 저 그 기숙사는 완공이 됐는데 이제 그 체육관 그 몽골이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워낙.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 안 되니까 실내 체육관 건립 이 비전을 저 계획에 갖고 있다래요. 이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꿈 얘기를 그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게 작년에 꾼 것 같은데 꿈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제가 굉장히 인생을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조금 있다가 수갑 차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군중한테 물어본 거죠. 왜 감옥 가냐 했더니 얘들이 뇌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속에서 굉장히 울었어요. 이렇게 내가 왜 대학을 세웠나. 그랬더니 이제 내가 세우고 싶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우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많이 했던 것이 대학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식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훈련을 잘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돈과 권력으로부터 굴복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이 제가 정말 울다가 제가 깼는데 그것이 제 작년에 제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룹은 딱 한 그룹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그룹을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만 많이 썼지 교육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가 교육이 그게 맞구나. 예수님이 왜 제자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공동체. 예. 왜냐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예. 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하는데 이거 못 이겨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 다 넓은 미를 그냥 가지. 왜냐면 몽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이렇게 뭐 잘났는데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을 거스려서 좁은 길을 간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그냥 지고 그냥 죽으시잖아요. 예. 그것이 사실은 그 삶으로 제자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한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확신 가운데 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기숙사 우리가 짓자. 그래서 같이 살자.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삶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고민들을 나누고 또 우리 제자들이 세상을 거슬려갈 때 옆에서 우리가 있어주자. 제가 사실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기숙사를 만드죠. 네. 그래서 기숙사를 지게 됐습니다. 그럼 체육관은요? 체육관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몽골이 겨울에 춥잖아요. 너무 추워.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30도, 40도 가죠. 영하 30도. 그럼 활동 못 하죠, 우리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밖에서. 야외 못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야외 농구장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도 길잖아요. 길죠. 한 6개월. 여름 되게 짧아요. 저는 6개월이라고 생각 안 되고 저는 한 4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몽골이 너무 적응돼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너무 요즘 막 슬픈 게 뭐냐면 얘들이 이렇게 추운데 호호해가면서 이렇게 우리 그 기숙사 앞에서 농구하고 막 배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영하 30도에. 네,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장님, 우리 언제 체육관 지냐고 그러니까 제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좀 싫은 게 우리나라는 빈 체육관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허락하고 항상 다 조금씩만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한 번에 확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체육관 짓는 게? 요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나올 때 사실 사인하고 그냥 나왔어요. 했더니 제 아내 그래요. 너 어떻게 돈이 있어?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 미국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친구와 우리 한국 사람의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기숙사 지려고 할 때 미국 친구들이 그래요. 돈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간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허상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라겠으면 돈을 반드시 줬다. 그 돈 가지고 짓는 거다. 미국 친구들은 미국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사인했다고 했더니 타물부턴이라고 아까 거기 나온 그 친구가 그랬더니 뭐 되겠네요. 지난번에 이 기숙사 친구가 친구 봤으니까. 그래서 너 뭐니? 그랬더니 야, 내가 지난번에 내가 송축관 절대 기숙사 앉을 줄 알았는데 못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가더라. 그래서 지금은 제 아내는 안 믿고 그 미국 친구는 믿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같이 이제 공동체로 살면서 같이 나눈다는 게 저는 MK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안 불쌍해요. 많이 배워요 보면서. 왜냐하면 얘들이 제가 보면 훨씬 더 가난에 대한 적응력도 뛰어나고 삶의 그러니까 생존력도 뛰어나고 또 부모들 신앙 보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너 나가면 10년 후에 어떻게 살래? 뭐 이런 게 항상 질문이었는데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몽골 국제대학교 설립자이고 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권호문 총장님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체육관 짓는 거 좀 여러 사람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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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내 발을 이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처음엔 끌려가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일을 볼 때는 그래 이게 최선이었어라고 알게 돼요. 그래요. 우리 권호문 총장님께서도 맨 처음에 교회 사역만 하시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대학까지 짓게 돼서 이제 총장님까지 하시는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죠. 아무리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거는 아닙니다 하시더라도 이끄시는 방향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여호와가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주신다니까.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